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38주가 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성경 읽기의 그러한 모든 범위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성경 읽기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2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 읽기에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미진한 부분들을 꼭 채우시고 11월 말까지 성경 일독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이룰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입니다. 제38주 성경 읽기 범위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는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깨우치고 예방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가족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거짓 교사에 대한 강력한 경계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쓴 사적인 편지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는 멸망하고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소망의 책이지요. 문자적 이해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 책별로 부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귐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겨내는 길 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첫 번째 편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 2서입니다. 요한 1서 1장이 범위이죠.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합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영지주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과 나눈 친밀한 사랑을 바탕으로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경고를 합니다. 요한이서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이죠. 이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축복의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전도인에게 숙식과 여비를 지원하고 환대를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7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7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은 그 시대에 퍼져 있던 신앙 양상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간략하게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편지를 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버린 버거마 교회에 대한 말씀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허용한 두아디라 교회가 네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 있는 사대교회에 대한 편지가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가 여섯 번째 편지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경고가 마지막 일곱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말씀,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지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과 완성에 관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조의 마지막 날 일회째지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유다 지역의 지도자는 남자 7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당의 지도층 역시 장로 7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와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요.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7인의 재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7인의 재앙에서 둘째, 7 나팔의 재앙으로, 그리고 셋째, 7 대접의 재앙으로 쭉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를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7 봉인, 7 나팔, 7 대접에 이를수록 심판에 따른 재앙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천년 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믿음의 역사와 순교의 역사가 이어지겠지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제목을 마땅히 붙여야 되겠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환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22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지요. 자,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